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지요? 네. 빗속에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좀 멀찍멀찍 떨어졌지만 둘러보시면서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창세기 20번째 시간인데요, 벌써. 근데 창세기 4장 마지막 두 절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참 걸음이 느려요, 제가 보면. 그러나 걸음이 느리더라도 찬찬히 보면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빨리 가면요, 휙 지나가서 본 게 없어요. 그렇죠? 제가 부산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KTX를 탔거든요. 빨리는 가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자꾸 터널 속으로만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가면서 자연 풍광도 좀 감상도 하고, 그리고 좀 마음도 좀 이렇게 시키고 뭐 이런 좋은 마음으로 탔는데, 뭐 어디쯤 가서부터는 계속 터널로만 통과하고 조금 있으면 또 터널, 조금 있으면 또 터널. 그러니까 보이는 게 없고 깜깜한 데만 지나가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천천히 새마을호가 제일 빨랐어요. 그죠? 그 새마을호 타고 가면 볼 거 다 보고, 그리고 또 계란도 하나 사서 다 깨서 먹고, 그래가며 가는 낭만이 있었는데, 지금 빨리는 가는데 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정서적으로 제가 볼 때는 메말라 가고 있어요. 빨리. 아이고, 참 오래전인데요. 제가 어디를 갔어요. 먼 나라를 한번 갔어요. 근데 거기서 그 현지인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가 한국 사람인 걸 알고 빨리빨리 부르는 것도 빨리빨리예요. 세계적으로 소문난 게 한국 사람 빨리빨리인데, 어쨌거나 빨리 하지 말아요. 우리 뭐 그렇게 빨리 안 해도 때 되면 다 하늘나라 갈 거니까요. 그렇게 빨리 서두를 거 없고 천천히라는 것보다 찬찬히, 그게 더 좋죠? 찬찬히 보면서 또 마음도 정화시키면서 그렇게 좀 여유 있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을까.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뭐 빨리빨리 해서 뭐 하겠어요? 나는 빨리빨리 안 해도 벌써 머리가 이렇게 허연 80 노인이 됐는데, 그 뭐 빨리빨리 할 거 없어요. 찬찬히 그렇게 하십시다. 오늘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가인이 이제 동생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형제를 낳았거든요. 서로 의좋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그 성경은 그렇게만 기록하고 넘어가고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제가 부모이기도 하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그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시죠?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인류의 슬픔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봐져요. 어쩔 수 없죠. 그게 인생이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만 않았으면, 쉽게 얘기해서 선악과만 안 따먹었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건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아픔과 슬픔을 겪어가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건 아담과 하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손인 온 인류가 지금까지 겪는 게 그거예요. 살인과 미움과 또 질투와 폭력과 이런 게 사람을 엄청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살라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내 던지셔서 돌아가시면서까지 너희는 평화하고 살아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인사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저희 가정에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해 주셨어요. 참 감사해요. 샬롬이 바로 그거예요. 평화.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리며 살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평화를 끼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린 그렇게 안 해요. 조금만 내 비위에 거슬리면 미워해요. 조금만 나를 건드리면 못 참아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비극적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사랑의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가 제일 먼저예요. 오래 참지 않으면 사랑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얘기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떠올릴 게 뭐냐면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건 참을 만큼 참다 안 되면 폭발하는 그게 아니고 끝까지 참고예요. 끝까지 참고. 자, 그런 인생을 우리 예수님은 좀 바꿔주시려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손수 그런 본을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던져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모른다 하고 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을 다녀도 사랑은 오래 참고를 실천하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늘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이 4월, 오늘 무슨 날이에요? 4월 초파일이에요. 석가 탄신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조금 쉬려고 거실에 나왔는데 텔레비가 켜져 있는데 보니까 이 출가한 스님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다 보시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도 같아요. 제가 가만 잠깐 봤어요. 아들이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됐어요. 결혼도 안 하고. 열심히 살던 아들이 승려대학에 가가지고 스님으로 이제 출가를 했어요.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여기서 돈 벌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굴리고 장가도 들어서 아이도 낳고 편히 살았으면 그게 부모 바람일 텐데 다 버리고 잘 뭘 했던 사람이래요. 근데 그거 다 내던져 버리고 산속에 스님이 돼버렸어요.
그 이제 집에 스님이 돼서 집에 왔는데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집에 왔는데 보통 암만 스님이라도 부모는 부모니까 아버지 좋았어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스님이 아버지 앞에서 저사님 좋았습니다. 그러더래요. 불교에서는 우리는 성도님 이렇게 얘기하죠. 불교에서는 또 보살님 아니면 처사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버지가 쇼크를 받은 거예요.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니, 이 절에 가더니 애비도 몰라보나? 뭐 이제 그런 쇼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들은 꿋꿋하게 처사님 하고 얘기를 이제 아버지라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객관화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지만 아들이 옳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가는 길을 내가 같이 갈 수는 없지만 응원해 준 게 부모 아니겠나 해서 그 자리에서 당신도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아버지가 머리를 스님처럼 밀고 그때부터 스님처럼 옷은 물론 이 속세의 옷을 입었지만은 아들처럼 아들의 그 길을 생각하면서 응원하고 그런 아버지로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저는 스님이 두 분인 줄 알았더니 한 분은 아버지인데 스님은 아닌데 머리는 깎았어요. 거기서 저는 참 그 아버지의 뜨거운 부정,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생각해 봐요. 근데 또 어머니는 또 한 수 더 뜨시더라고요. 그냥 눈물바람을 하더니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절로 다시 간 뒤에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아들이 좋은 스님이 돼서 세상에 고통받고 마음 아파하고 몸 아파하고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보듬어주면 그런 스님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바라고 응원합니다. 그래요. 아들 보고 너 돈 벌라고 그랬더니 가서 머리 깎고 중대고 말이야. 이런 유치한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님 나올 만한 가정이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떤가? 목사인 나는 어떠며 주님을 믿는 여러분은 어떤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똑같은 종교인입니다. 근데 불교인들은 그렇게 한 곳을 바라보고 걸어가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중구난방이고 제각각이고 제 성질대로 제 생각대로 행동합니까? 그게 참 그래요. 그래서 제가 더 예수님 마음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쨌든 그건 이제 곁으로 나간 얘기고 오늘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마음 아파했지만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형이 동생을 죽였는데 그래서 둘이던 아들이 하나는 죽고 하나만 남았어요. 큰아들 가인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부모와 아들 하나, 세 식구만 남은 거죠. 그런데 그 외에도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논쟁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인이 나가가지고 장가 들었거든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딘가에 사람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900년 이상을 사는 동안에 자식들 낳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근친 결혼이었지만 또 이렇게 그 2세를 낳고 해서 어딘가에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전혀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들이 몇 명이나 되고 어디서 살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혀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얘기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마음대로 그걸 뭐 그러니 안 그러니 내 생각대로 갖다 붙여대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여러분 신명기 12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것에 뭐 하지 말라고요? 더하거나 빼지 말란 말이죠. 성경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신명기 4장 2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아멘.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생각하고 내 상상대로 뭘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말씀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아멘. 거기까지 봅시다. 만일 여기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이게 뭡니까? 이게 성경이거든요. 성경에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뭘 덧붙여 더하면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19절 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아멘. 보세요. 아까는 더하면 안 된다 그랬죠. 지금은 또 제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없애버려도 안 된다 이게 제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내가 뭘 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뭘 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 그대로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변질시키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바라시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래서 사람이 함부로 갖다 붙이거나 빼서는 안 된다. 이게 말씀이에요. 성경이고요. 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이다. 아멘.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영역을 빼고 붙이고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 하와에게 자식이라고는 현재 가인 하나만 있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식마저 하나 있는 가인마저 어떻게 됐나? 창세기 4장 16절을 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자, 그러니까 그 자식마저도 하나님 앞을 어떻게 했어요? 떠나갔어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 놋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서 거기 살았어요. 근데 가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방랑하다, 방황하다, 한 곳에 머무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떠돌이였어요. 아주 외롭고 외톨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기 떠나다 하는 이 말은 원문에 보면 야차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쫓아내셨다는 뜻도 가능해요, 해석이. 그러나 그보다 더 뜻이 강한 뜻은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누가 생각납니까? 그 아버지 아담이 생각나죠. 하와가 생각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숲에 숨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게 창세기 3장 8절이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아멘. 자, 이 두 가지예요. 왜 숨었습니까? 선악과 따먹었거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했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 배울 면목도 없으니까 피해서 숨어버렸어요. 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건 복음이에요. 근데 죄는 야 도망가라 도망가라 피해라 피해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게 죄예요. 복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고. 근데 죄는 아니야 도망가 멀리 피해버려. 그게 죄예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한 것을 보면 가인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부모의 잘못된 삶은 자식에게도 유전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삶으로 자식을 가르쳐야 돼요. 삶으로. 제가 전에 부안에서 목회할 때인데 우리 시모 장로님 형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그 형수님은 교회 참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많이 하는 분이었는데 그 형님은 교회를 잘 안 다녔어요. 거의 뭐 교회 무슨 행사 때 한번 얼굴 내밀거나 그러고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왜 안 다녔느니까 술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분은 맨날 주님하고 살았어요. 주님이 뭐예요? 술주자. 주님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볼 때마다 취해 있어요. 볼 때마다 취해 있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그걸 아들이 보고 자랐거든요. 그 아들이 보고 자라면서 너무 아버지가 술 먹는 게 싫은 거예요. 어릴 때. 그래서 결심을 한 거예요. 나는 술을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처럼 저렇게 안 한다고 그렇게 결심을 해서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갔는데 의대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아버지하고 똑같이 하고 있더래요. 한 잔 마셔, 두 잔 마셔. 처음에는 그래도 가책을 받으면서 절제하면서 마셨지만은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니까 아버지처럼 이제 술 없이 못 사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한테 전도를 했거든요. 그러지 말고 교회 잘 다니라고. 그러면서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그걸 보고 자라면서 결심까지 그렇게 하고서 왜 지금 그러느냐고. 제가 그렇게 이제 타이르고 교회로 인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깊이 들어가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부안에서 목회를 했지만 그 사람은 의사가 돼가지고 전주에서 병원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자주 이렇게 만날 수도 없었지만은 그때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아버지 모습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그걸 죄의 유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기르는 것조차도 우리의 생활을 본을 보이면서 삶으로 가르쳐야 된다. 아담이 그래서 가인도 그걸 알았겠지요.
자기 부모인데 그 얘기 안 들었겠어요? 나는 안 그러리라 그랬을지도 모르지요. 근데 똑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숲으로는 아니지만 노시라는 땅으로 가서 헤매이고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돼요. 만일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저 에덴 동쪽으로 가면 안 돼요. 에덴 동쪽으로 가면 거기는 멸망의 도시가 있어요. 노시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믿음의 대가 끊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인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저 멀리 에덴 동쪽으로 가버렸고,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대가 끊어졌어요. 아벨은 죽었고, 아벨은 착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었는데 죽었어요. 대가 끊긴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허무하게 믿음의 대가 끊어지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그랬다고 해서 믿음의 대가 끊어진 게 아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역사는 사람이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세요? 저쪽에 물어보세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하십시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사람이 뭐 끌고 가는 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큰 역사를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93편 1절에 보면, 앞절만 제가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니? 다스리시니. 누굴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자연과 인간 세계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한 것도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무엇이고?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또 장차 올 자요, 그 다음에 전능한 자라. 하나님 외에 전능자가 없어요. 전능하시다는 말씀은 그 자체가 모든 세계를 끌어안고 가신다는 뜻이에요. 그 속에 오늘 우리도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 우리는 요청하잖아요. 왜? 전능하시니까. 그 전능자를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대를 끊어지게 하셨습니까? 이어지게 하셨습니까? 이어지게 하셨어요. 그게 오늘 얘기라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25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창세기 4장 25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아멘. 자, 아벨 대신에 누굴 주셨어요? 셋을 주셨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가인, 아벨, 셋, 세 명이니까 셋, 마지막에 막는 셋, 그렇게 생각하시면 외우긴 좋아요. 그런데 셋이 세 개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 개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셋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뜻이 달라요. 그런데 이 셋을 누가 낳았어요? 누가 낳았어요? 저 좀 들리게 해보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낳았지요. 그죠? 셋을. 그런데 낳기는 그들이 낳았지만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는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주셨다. 함이며. 자, 낳기는 그들이 낳았지만 주기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식관이에요. 이거 내 새끼, 이거 내가 낳았어, 내 새끼. 아니요. 우리는 낳기는 내가 낳았어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라고 내 소유물로 여기면 안 돼요. 독립된, 하나님이 주신 독립된 개체로 키워야지. 이거를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스님된 아들,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 이쁘게 키웠는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스님 되겠다고, 출가하겠다고 그러니까 쇼크가 얼마나 컸겠어요. 충격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래도 보냈어요. 그 얘기를 그 어머니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는 불교인이지 우리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아들이긴 하지만, 내가 낳은 아들이긴 하지만, 나는 아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너는 이런 사람이다, 한 번도 그렇게 아이에게 강요한 적이 없대요. 네가 행복하고 좋아하는 일이라면 무엇라도 네가 해라. 그리고 아들이지만 그 개체를 존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믿지만은, 그건 불교인이긴 하지만 사는 방식은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들도 이렇게 공통점도 조금씩은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 또 그렇다고 우리 원로 목사님들 불교 칭찬하고 불교인인가 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왜 불교인이에요? 그러나 불교하고 척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무슨 원수나 되는 것처럼 마귀 사탄이라고 그냥 척지 그러지 마세요. 마귀 사탄은 내가 규정한다고 마귀 사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 사탄이다 그러셔야 그게 마귀 사탄이지. 자,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낳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내 속으로 자식을 낳기는 했지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럼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낳기는 내가 낳지만 소유는 하나님 거다. 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잘 알기만 해도 자식에 대한 우리의 부모의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모든 건 하늘에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27절 한번 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냥 놔두세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어요. 저쪽 편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계세요. 근데 그쪽에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달려와서 얘기합니다. 아니 저쪽에서 예수라는 분이 세례를 주신다. 사람들이 다 거리 몰려갑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례는 세례 요한 선생님이 담당이고 전문가인데 왜 사람들이 저리 다 몰려가는지 저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대답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는데
누가 그거를 막을 수 있고 반대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되는 일이라는 걸 세례 요한은 알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자식관을 가지고 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26절 한번 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에노스라고 지었어요. 셋의 아들 에노스. 자, 셋, 아까 말씀드렸죠? 셋, 하나, 둘, 셋이 아니라니까요. 히브리 원어로 발음하면 세트라는 거예요. 세트. 트라는 발음이 붙어야 돼요. 세트.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다른 씨, 혹은 기초, 또는 고정된 자, 이런 뜻이에요. 다른 씨라는 건 뭐냐? 이 씨하고는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가인의 종자하고는 구별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셋이 낳은 이 아들 에노스는 가인이 낳은 자식들하고 구별된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일서 3장 12절 한번 봅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아멘. 거기까지만 합시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인처럼 동생 쳐 죽이는 그런 가문이 되는 건 돼서 안 된다. 그래서 그는 가인하고 구별 짓는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기초라는 뜻이 있어요. 기초라는 건 뭐냐? 아벨 대신 셋을 통해서 믿음의 기초를 확립한다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에덴 동편으로 가버렸어요. 믿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뭘 세우셔요? 믿음의 기초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게 셋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고정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고정된다. 뭐가 고정되느냐? 믿음으로 가는 길이 고정된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길, 의로운 자의 길이 고정되어서 그 길로 가야 된다. 그게 셋의 이름의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는 번역하면,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름들이 다 뜻이 있어요. 제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낙원, 파라다이스.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한자로 보면 즐거울 낙자에 멀원자예요. 멀다는 멀원자예요. 그러니까 해석할 나름이에요. 즐거움이 멀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하여튼 일찍부터 맨날 얼굴이 그냥 슬픈 얼굴이었다 그래요. 제 친구들 얘기 들으면. 그래서 너 이름이 그래서 그래?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도 혼자 사색하는 걸 참 즐겨 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오고 가려면 산등성이를 한 두 개 넘어야 고등학교가, 제가 다니는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한 등성이 넘어서 두 등성이째 그 말랭이 올라가면, 여러분 말랭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말랭이 올라가면 묘가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묘에 비석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옛날엔, 지금은 벌초들도 잘 안 얻는데 옛날엔 무슨 한식 때문에 벌초하지 않고 묘를 정성껏 가꿨어요. 그래서 벌초를 수시로 해가지고 거기 잔디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잔디에 누워가지고 파란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때부터도 저는 하늘을 동경하고 살았어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예, 감성적인 성품을 제가 타고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즐거움이 멀어서 맨날 얼굴이 그렇게 슬픈 얼굴이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멀리서부터 즐거움이 너에게 온다는 소리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지 뭐 생각할 나름 해석할 나름인데, 어쨌든 이름의 뜻들이 있어요. 제가 손자 이름을 짓는데요, 큰애가 주한이에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라. 평생을 주님 떠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라. 그리고 주님 주자에다 편안을 안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라. 주한이라고 지었어요. 그다음에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걔는 손자 이름이 외자예요. 결자, 깨끗한, 청결할 때 쓰는 결자를 썼어요. 그래서 너는 청결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이름의 의미를 부여를 해줬거든요. 그렇듯이 이 성경에도 이름마다 그 뜻이 있어요. 에노스는 무슨 뜻이냐? 에노스는 연약한 자라는 뜻이에요. 연약한 사람. 그러니까 제 인간이 연약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무엇 때문에 연약하다고 그러느냐? 그가 무슨 뭐 이렇게 몸이 허약해가지고 맨날 병 골골거려서 연약하다고 그러냐? 그거 아니고, 인간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암만 강해 보이는 사람도요, 때 되면 죽어요, 다. 그렇죠? 5장에 가면은 족보가 쫙 나와요. 아담의 족보들이 쫙 나와요. 거기 보면 뭐 900살 살고 800살 살고 뭐 다 뭐 8, 900살은 보통 살았어요. 그래도 그 연결해서 보면 그렇게 살고 죽었더라, 그렇게 살고 죽었더라, 다 그렇게 써 있어요. 오직 한 사람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세상에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에녹만. 근데 그 에녹도 세상 별세예요. 세상 떠났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죽었단 말은 없었지만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도 지금까지 그 존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오래 살아도 건강해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걸 에노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붙였느냐?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너희 작은 아버지 아벨은 그렇게 죽었단다. 인간은 죽는 존재야.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노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자,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하면 누구를 찾을까요?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지요. 어떤 목사님이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갔어요. 강을 건너가면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인생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 된다고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공이 무슨 소리요? 나는 안 믿는다고 뭐 강력하게 거부하고 부정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바람 불어가지고 배가 띠우뚱하고 엎어져가지고 물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공이 하는 소리 지르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또 보세요. 26절 다시 띄워보세요. 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뭘 깨달은 뒤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에노스라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깨닫고 나서야 그때부터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전도해 보면 그렇게 완강하던 사람도 이제 임종을 앞에 두면 믿는다고 그래요.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게 에노스예요. 그 에노스는 셋의 아들 에노스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다 에노스라고요. 나도 에노스고 여러분도 에노스예요. 다 에노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조금 저 교회 밖에서 사람들은 뭐냐?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려줘야 돼요. 이걸 알려주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전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 도리를 알려줘야 돼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늘 믿음으로 복되게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